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이터 가보시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더지 잡기. 많이 해보셨죠?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그 두더지를 마치 그 토르의 망치 같은 걸 잡았고 두들려서 집어넣는 게임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게 그 심성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도 두더지 잡기 한 몇 번 하다 보면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게임이 바로 두더지 잡기입니다. 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르는 그 두더지, 또 그 두더지를 망치로 두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슷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억누르고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죄의 문제는 그저 단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모든 종교,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할 걸 좋아할 성도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죄와 죄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와 죄책의 문제. 여러분 죄는요, 죄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복음을 참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좀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는 좋은데 바로 뒤돌아서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가 용서는 받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돌아서서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나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는 도중에 또 죄를 지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데 돌아서서 보이는 첫 번째 눈에 띄는 인물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그것도 화가 나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이게 한 번, 두 번 되는 정도면 괜찮은데 매번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도대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또 죄를 이렇게 많이 용서받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복음을 다음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좀 화가 났고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두더지 마냥 죄와 죄책의 문제가 계속 올라오는. 그러니까 복음이 마냥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우울해진, 그래서 어려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이 두더지가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와 죄책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죄책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죄책감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죄는 뭐냐 하면요. 죄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나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사람들에게 험한 소리를 한다든가 물건을 훔친다든가 또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든가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마음의 자세도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행동이나 마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없고 흙에서부터 물과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다?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죄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죄책은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은 뭐냐 하면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바로 죄책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양심의 가책 또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또는 후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후회. 내가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떠올라요. 내가 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책이에요. 인간은요, 죄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 죄를 졌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난 다 됐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죄의 대가 다 냈잖아. 지불했잖아.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 죄책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움과 후회와 두려움은 떠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를 괴롭혀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돌아서서 또 죄를 짓잖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죄책감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용서받아도 안 된 놈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책이고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음에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책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서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죄책을 잘 구별하시겠죠? 그죠? 네.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냥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죄책인 거예요. 죄책.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그리고 그 죄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때마다 와서 제사들을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재물, 어린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제사의 경우는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고 그걸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속죄의 기도를 해줌으로써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요. 매일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매일 번제가 드리고 매일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자, 그런데 1년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자꾸만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책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은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뭔가 좀 꺼림직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성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책의 표현을 모르지만 찌꺼기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뭐냐 하면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거기에서 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성전.
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겠어요? 뭔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되는 속죄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제사로도 끊임없이 기어올라오는 이 두더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망치로요 그냥 막 두더지를 집어넣어도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언제 안 나오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기쁨의 그 제사의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거 언제 끝나지? 도대체 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대청소의 날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청소의 날마저도 매년 또 해야 돼요. 또 해요. 결국요, 죄와 죄책은 점점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사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이 내가 가지고 온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묻는 거예요. 마치 어린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또 가다가 또 친구랑 싸우고 죄를 짓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된 것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미개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아냥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300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됐는데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좀 나쁘게 말하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나름대로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1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1년의 헌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한번 장부를 펼쳐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이들과 달리 예배만큼은 참 열심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죄를 부인하고 죄책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다짐해요. 왜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 용서 받았다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내 삶은 왜 또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 또 죄를 짓고 또 그 다음날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도 우리의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항상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차대조표가 빨간색. 빨간색이 뭐예요, 여러분? 적자의 영적으로 적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을 해도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나의 은혜를 주셔도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000년 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매년 드리는 제사, 효과도 없고 적절하지 않는 이 제사를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튀어오르는 두더지를 한 방에 그냥 다 쳐버려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보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전쟁을 하는 가운데 고르디움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매듭이, 아주 복잡한 매듭이 있었는데 이거를 풀면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매듭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그걸 풀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풀릴 리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게 해놨겠어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몇 번 좀 풀으려고 안 되니까 안 풀리면 잘라버리면 되지 뭐. 잘라서 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칼이에요, 칼. 알렉산더의 칼이 그 매듭을 풀었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7절, 5절부터 7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편 좀 이상한 거잖아요.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준 거예요. 왜요? 그건 임시 방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의 길로 가면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임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을 어긋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돼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돌이키기를. 자,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요?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래서 양들이 죽은 거예요.
양들을 스스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죽는 건데 이 양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제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한 번 드리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짓는 사람은 매일 양을 한 마리씩 성전에 가서 죽여야 돼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지겹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지겹더라고요. 왜요? 한두 개가 아니거든. 차고 넘치거든요. 어제 했던 걸 또 해야 돼. 지겹다 못해 나중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드는 것이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도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한 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좋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게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신 뭐예요? 유일한 방법을 예비하셨어.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이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몸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드려져야 될 제물이니까. 제물. 제물과 제사는 죄와 죄책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속죄제사와 제물로 잠시 모면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다시 튀어나와요. 그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요. 근본적인. 더 이상 두더지가 튀어나오지 않고 내 마음을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지 않을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모든 인류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린 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 어린 양이 귀할 수가 없어요. 그 양을 100마리 드리면 괜찮나요? 안 되잖아요. 양을 1000마리, 소를 1000마리 드려도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사와 제물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온 인류보다 더 귀한 것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온 인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온 인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 하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로 결정하신 것에는 제보니까 됐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한 몸이 어떤 분이에요? 온 인류보다 더한 분. 누가 있어요? 온 인류보다 더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로 오신 겁니다. 알렉산더가 단칼에 매듭을 잘라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라고 그래요. 단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저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제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하늘을 가득 덮을 만큼 그 놀라운 제사가 쌓여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우리를 생명과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내가 진짜 저지른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멋모르고 복을 받은 거예요. 멋모르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내가 볼 때 참 엉망진창으로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용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악한 악령의 자식이야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나요? 가끔 있지요.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요. 견딜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책이 뭐예요? 두려움, 걱정, 자기 자존감이 훅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겠어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만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가 굴곡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자빠짐도 있고 내 안에 그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막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힘들어요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세요. 뭐라고? 너의 모든 죄와 죄책은 다 해결했다. 해결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 죄와 죄책을 해결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죄책이란 뭐예요? 두렵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면 뭐예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의미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정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정결해요. 우리는요, 정결해졌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결하기만 하면 그것도 좋긴 한데 정결하기만 하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신성모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성모독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인데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나 거룩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가 본질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그저 이 세상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 되신 존재예요. 근데 이제 정결해졌죠. 근데 그 정결해진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요. 왜요? 왜 우리를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요. 날마다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인간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뜻밖의 사랑하시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그래서 뭐예요?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1차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지식은 아무리 없어도 복음은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인이고 죄인은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니 초월할 정도로 비싼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맨 처음에 만들어 오신 원래 창조의 그 본 모습을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 좋았다. 정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잘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결하게 만든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고 싶은데 왜요? 사랑하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있고 싶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이제 그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있는 백성은요 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이미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 거룩의 옷을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거룩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야 될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거룩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움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던 우리가 죄와 죄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건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전에 나오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대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여행 삼아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유일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뭔가?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뭔가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의 옷을 주시니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열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2025년도에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드리신 그 육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결해진 이 몸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